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리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번을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잠깐 이 강의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제1강은 오늘 할 강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강의합니다. 제2강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란 주제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강의합니다. 제3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미와 아직이란 주제입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다루겠습니다. 제4강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입니다. 여기서는 가만히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다룹니다. 제5강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찬치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소작인의 비유, 또 씨뿌린의 비유를 다룹니다. 제6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핍니다. 제7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특별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룹니다. 제8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배웁니다. 제9강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자의 능력, 즉 계자씨의 꿈입니다. 여기서는 계자씨의 비유를 다룹니다. 제10강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보물을 품고라는 주제로 이른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배웁니다. 각 강의는 주제를 따라 강의하며 10가지 강의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가능하면 각 강의를 한 번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번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1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일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여기서 때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때,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곧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를 여기서 말하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죠.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펼치면서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듣는 바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즉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이고, 즉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침내 때가 와서 차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한 일을 이루려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언자의 말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구원인데 바로 우리를 향하여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언자가 전하는 소식은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고 구원이며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바로 중요한 것은 통치와 주권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되어 임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것은 제5강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선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뭡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의 첫 선포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예수 선포의 첫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즉 천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병행 본문입니다. 그럼 이 세 복음서는 각각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가 어떤 관계인지를 봅니다. 마태복음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마가복음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마태는 하늘들의 나라라,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즉 똑같은 겨자씨 비유를 같은 시기에 말씀하셨는데, 장소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와 그리고 마가 누가가 다르게 쓰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마가와 누가가 쓰는 말이고 하늘나라, 즉 천국이란 말은 마태가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이죠.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 말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은 보통 세 가지 뜻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뜻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말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되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보통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 성경이 많습니다. 두 번째 또한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죠. 즉 저 높은 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같은 것이죠. 하늘과 땅일 때 이 하늘이 바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영역을 말합니다. 되면 주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나 그리고 시편 136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은 단지 공간의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영역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고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천국 즉 하나님의 하늘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마가와 누가를 보면 천국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하늘나라는 천국이란 말은 다 모두 쓰는데 아주 드물게 여기 소개하는 12장, 19장, 21장에 한 4군데 정도 하나님 나라란 말이 아주 드물게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서 대신에 하늘이라고 썼을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 아마 그것은 그가 선포한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 즉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쓰다고 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한국 찬송가,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도 있고 찬송가 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7장부터 210장과 234장부터 249장에 대한 주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7장부터 210장까지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입니다. 그리고 234장부터 249장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럼 이 분류에 따른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7장부터 213장까지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천국은 대부분 죽은 후의 현실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234장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다시 오실 때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분류한 얘기는 다 천국, 즉 천국을 죽은 후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의 공교회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 이런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성경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207장부터 210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보면 교회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물론 같기도 하지만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이고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7장부터 210장을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또 하나 보면 흔히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당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뜻일까요? 사실 우리 천당이란 말의 의미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공간과 내세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기본 진리를 담아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쓰면서 동시에 구원이란 말도 쓰고 영생 또는 생명이란 말을 씁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태복음과 19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은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묻는 병행 본문입니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뒷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만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행동, 즉 부자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제가 마태복음을 소개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에 찾아온 그는 영생을 묻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과 똑같은 말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의 말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렇게 아주 다양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 즉 영생과 생명과 천국과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걸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봐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내세 영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역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같은 의미죠. 참고로 이걸 하면서 제가 소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MK 앞에는 마가복음입니다.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라고 할 때 이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공간복음서 가운데. 그럼 마가복음이 주 70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80에서 90, 누가복음도 80에서 9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가 것을 기록했다 한다면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른바 어록 자료라고 하는 큐, 이것은 한 60에서 70년에 있었던 자료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산성설교와 같은 이런 자료들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자료인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만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등장하는 포도 품꾼의 비유 같은 것은 다른 게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의 자료와 의록이라고 하는 Q 자료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별한 자료가 결합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뭡니까? 역시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의 자료가 있겠죠.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들이 공통의 많은 얘기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얘기들이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Q 자료 같은 예수님의 어록 자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산상설교의 자료들도 평지설교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누가만의 특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나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같은 것은 누가만이 갖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러한 세 자료가 있다. 이러한 세 복음서는 각각의 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자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각각의 특징을 따라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태는 혹은 마가는 혹은 누가는 자신들의 자료를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쓰고 또 그것을 증언해가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예수의 복음의 얘기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구원을 주시는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말도 영생을 얻는다는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한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대신에 영생이 또 영생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고 바울은 구원이란 말을 썼고 요한은 생명 또는 영생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 영생 혹은 생명이란 말이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복음서나 혹은 바울이나 요한이 어느 한 용어만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구원, 생명을 바꾸어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울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적습니다. 여긴 로마서나 골로새서 4장, 갈라디아서 5장 하여튼 몇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생명은 영생은 꽤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구원보다 훨씬 적지만 생명과 영생도 등장합니다. 이제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바울에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에는 생명과 영생이 가장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씀도 있죠. 그리고 구원은 요한복음에는 요한에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요한의 말에도 구원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공간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장 많죠. 그래서 구원도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요 영생은 좀 적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그 공간복음서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이 등장하고 그리고 생명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서는 압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공간복음서죠. 구원 바울입니다. 생명 요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란 건 뭘 말합니까? 복음이란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이며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각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기독교의 중심 언어인 복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선포를 위한 이 다양한 표현이 왜 나왔을까 하는 문제는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간단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아마 각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과제 때문에 이런 생명과 혹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어내려온 말씀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 그러나 너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하고 참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 즉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란 고백, 이것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고 주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한스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라 묻건대 왜 그리스도인인가? 참 사람이면 그만이지 어째서 하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그리스도인 실존, 그것은 인간 실존보다 큰가? 대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비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삶의 뜻을, 선행을,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 점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보다 앞서가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도 같은 말을 한다면 또 무엇을 어쩌자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그것은 오로지 이론상으로나 실전상으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기억, 거기에만 그리스도교는 존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를 식별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은 알맹이 없는 허무한 공허한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이 기억,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또 모든 일들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강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저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표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 생명 가운데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곧 우리는 예수를 믿어 뭐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볼 때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는가요?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바울이 쓰는 말인데 이 같은 영향으로서 이런 답밖에 우리에게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면 물론 이것은 바울이 뜻한 바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내세 지향과 개인 중심과 인간의 수동성과 그것을 교회 생활로 한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을 어떤 현재성과 공동체성과 인간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로 넓혀가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언어, 즉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즉 구원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좁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란 뭘 말합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이고 사회적 구원이고 종말적이면서도 현재적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 아니라 인간이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창세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즉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룰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8장에 이어진 19장은 바로 의인 열매가 없어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바로 그런 불의한 나라를 넘어서서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신명기 4장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체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어떻게 바랍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보고 어떻게 바랍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큰 나라로 만드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작고 초라한 나라입니다. 아니, 한 번도 그들은 큰 나라라고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만들고 하십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진정한 큰 나라이죠. 그 법은 무엇입니까? 공의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큰 나라가 되고 이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나라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의 예언들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즉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의 눈에는,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 시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바로 이러한 놀라운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통치를 맛보는가? 아니 이런 통치를 마음에 생각하는가? 이런 통치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사야 32장의 얘기를 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자의 전망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예언자가 꿈꾼 메시아의 통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하나 새겨보십시오. 오늘 여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또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함께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 말을 분명히 하는 이 당당한 태도, 하나님이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를 그늘로 되어주시는 이런 은총,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로 우리의 꿈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중심으로 삼을 때 그 의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다음 5가지로 그냥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직접 가장 많이 쓰신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권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약속인, 즉 하나님의 통치인 평화, 공의, 해방, 안식 등 이런 여러 가치들이 우리는 이제 구원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부유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복음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을 때 우리는 자신과 함께 구원을 우리 이웃과 교회와 함께 세상을, 종말과 함께 현재를 볼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결코 제가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 나라란 언어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의 중심에서 언제나 자리 잡아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항상 그 삶에 살아있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7장에서 결혼과 불신자의 결혼과 또 이혼과 독신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독신주의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독신의 의의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7장 29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같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쫙 나온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가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권면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즉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저런 결혼 생활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의 사명을 삼고 걸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 독신이 그것을 오히려 흐트러지게 한다면 우리는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 바울은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현실을 품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보네포는 나를 따르란 이 유명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계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궁극적이고 중대한 말씀을 늘 갖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퇴출당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실 성전을 지어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전은 지어드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종교는 이른바 1호 쉼터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분 좋게 한두 시간 성전에서 머물다가 그 자신의 일로 되돌아가 버리죠. 만일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자그마한 장소만을 내어드린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식의 보충물이다. 우리 세계의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에 결정적인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죠.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씁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 음식 준비하는 한 바쁜 마르다를 외면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그 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의하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정당한 항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일과 특별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필요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서도 아무 씻을 물 하나도 주지 않는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님 대접하는 일이 소홀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가 식탁 봉사보다 낫다 하는 뜻,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40절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합니다. 41절에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집에 함께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심지어 그는 그 음식 준비하는 일로 염려와 근심거리가 될 정도라면 그것이 과연 바른 자세일까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단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그분 예수가 우리의 집에 손님으로 왔고 내가 그분을 대하고 만난다 한다면 그분은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얘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얘기를 저는 파스칼의 얘기를 따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 대한 인간의 예민함과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한 인간의 무감각, 이것은 기묘한 전도의 표시이다. 뒤바뀐 상태이죠. 하찮은 일에 대한 예민함과 중대한 일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 마르다의 일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그분에게서 배우리라. 여러분, 당시 여성에게는 율법 학습의 권리가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스스로도 말씀을 배우지 않음, 말씀을 알지 못함, 무지를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알지 못함은 결국 모든 것에서 헤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마치 랍비의 제자처럼 예수의 발치에 앉았고 예수님도 그를 제자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배우기를, 사람들이 그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특별히 이런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여성들의 얘기를 누가는 자기의 특별한 자료를 찾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이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골로새서 말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냥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선교 활동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는 이제 갈릴리 활동을 마친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새로운 여정을 펼치시는 장면입니다. 9장 5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죠. 곧 지금 주님의 방문은 여기 10장에 있는 것은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방문해서 이렇게 저런 삶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것을 압니다. 지금은 음식을 대접할 때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길을 향하여 떠난 장면에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42절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선택해서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일 가운데 해야 할 아주 적은 몇 가지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익숙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그 중심에 맞추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피터 드러크는 경영학을 한 사람이지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그건 덜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2차 순위를 결정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우선순위와 2차 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분석과 논리가 아니라 용기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뒤로 물러질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잡아당기는 수많은 의무 앞에서 그것들을 죄다 행하려고 애쓰며 긴장하며 눌려지내죠. 중요한 것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중심 잡힌 생활 방식입니다. 중심에서 굴복, 중심에서 삶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중심에 굴복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초점과 방향을 잡게 되죠.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 어떤 가치를 능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처음 창조한 때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로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옛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첫 사람에게 준 사명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3절부터 25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많은 얘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중심을 맞춘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도 교회 생활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에 따른다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제쳐두고서가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씨름하면서 곧 인간의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와 아궁이에 던져지는 별불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삼고 그것에 초점에 맞추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여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왕 아사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사가 유다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것이 이 기록자가 아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병이 들면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사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16장 7절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 또한 작은 나라인 이 유다가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의사를 찾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아람 왕을 찾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뭡니까? 질병 위기 속에서 의사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함이란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흠잡음이 없는 완벽하고 무균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교만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것으로 말씀하시고 힘쓰시다가 끝내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자신을 헌신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그대의 중심에서 살아있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온 갈릴리에 퍼지자 이제 병을 고치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를 읽어간 우리는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되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힘써 말씀을 전하며 다가가 더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다. 하지만 오늘 누가의 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며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많은 기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의 기록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누가의 자료에서도 그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누가가 마가의 공통 자료에서도 그 얘기 하나하나를 기도와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는 앞에 있는 여성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도 강조한다는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란 것은 뭘 말합니까? 특히 오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외딴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또한 멈춤입니다. 멈춤이 없는 행동은 맹목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기도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것을 상기하며 그 법칙에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행위를 적용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성찰하는 것이고 그 벌어진 틈을 안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향할 자기의 중심을 다잡는 것이죠.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에게 오욕이다. 너는 잘 알고 있다. 절겨 손깍지를 끼고 수수방관하면서 안일하게 지내고자 하는 비겁한 악마가 네 안에 있음을, 이 비겁한 악마가 네게 속삭인다. 한 분의 신이 존재한다. 니체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예수의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 앞에서 성찰이고 더 신실한 순종을 위한 물러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을 통해서 약동하지만 명상과 기도 안에서도 약동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실천은 메마른 행동이 됩니다. 사랑마저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삶을 소홀히 할 때 행동하는 삶은 방향 없는 행동 중 값싼 실용주의로 전락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명상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천해서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닐켄은 이런 기도를 했죠. 시를 썼죠. 내 눈을 감겨주소서. 그래야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나이다. 내 귀를 막아 주소서.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이다. 기도란 것은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더 새로운 경험을 내딛기 위한 멈춤입니다. 진실한 언어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글은 속 깊은 성찰에서 나옵니다. 침묵을 통과하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과 잡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 의지의 수행일 뿐입니다. 물론 삶과 행동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정신수양과 주술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과 나아감은 통일입니다. 물러섬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러섬은 언제나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생애 자세입니다. 본로의 질문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까? 당신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우리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 그 나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 이 중심을 잊지 않고 새기며 살아갑니다. 토마스 켈리의 말처럼 중심에서 나오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그것은 평온한 삶입니다. 놀라운 삶,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나는 삶입니다.